여러분, 우리는 신체 구조상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죠. 근데 거울을 통해 보는 것도 온전치 않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뒷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신체 구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내 손도 보고 발도 보고 다리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각도에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 뿐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 실체라는 말, 나의 실상과 나의 실체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실체를, 실상을, 실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실체라는 말, 실상이란 단어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는 전제를 갖고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죠. 여기서 지금은 모든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항상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아는 지금, 지금 살아가는 모든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은혜를 많이 만나고 누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은 앞서 말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그 직분으로 살아내려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의 자기 얘기를 하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모습, 모든 지금을 은혜의 때로, 구원의 때로 알고 사는 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지금 보여지는 모습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또 실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냥 보면 이러이러한데 실상은 이러하다. 이 말씀을 뭐뭐한 것 같지만 실제는 뭐뭐하다. 이런 형식으로 나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먼저 통째로 보면 이 통째로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여지는 대로 너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무능한데, 나는 이렇게 결핍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봐도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볼품없고 비참한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의 상태를, 너의 실존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체 구조상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는 너 자신, 너희가 규정한 너 자신, 그건 실상과 다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석구석에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너네 환난 중이고 궁핍 내가 알지. 그런데 너의 실상은 되게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이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다고 계속 그 이름 내세우는데 실상 너네 죽었어. 죽은 자야. 아, 무서운 말씀하시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여기서는 아주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장,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진단하는 모습,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하고 실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실상을 누가 지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보는 나의 모습, 여러분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드니까 난 이럴 거야, 내 상태 이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죠. 또 괜찮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교회된 우리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나는 막 자신감에 넘쳐서 할 수 있다고 덤비지만 주님 앞에서 그냥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눅 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세상 앞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우리 읽었던 8절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꼭 속이는 자 같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전도하곤 하죠. 네? 그죠?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 내가 생각한 복과 자꾸 목사님과 교회가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속은 것 같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겸손히 화답하는 자도 있었지만 사도의 말에 저항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속은 느낌이 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말씀 들으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살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속이는 자 같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실체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참된 자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십시오. 제발 묵상하고 올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한 달만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존재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정돈됩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속이는 자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동이 없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 진리를 가진다. 저희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은 잊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야말로 무명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유명해지는 것, 실력으로 유명해졌다면 여러분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명세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겸손히 살던 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던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명함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와 학교 안 다니는 아이 누가 편할까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가 편하죠. 왜요? 숙제가 없잖아요. 네, 숙제가 없어요. 놀고 싶으면 다 놉니다. 숙제가 없으니 숙제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꾸짖고 혼내고 벌 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꾸민 친구가 축구부에 들어가면 맨날 연습하고 맨날 혼납니다. 네, 맨날 혼나면서 연습해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대표 한때 그러니까 전 축구 대표 선수였던 이동국 씨를 아시죠? 이동국 씨의 딸이 아마 테니스 선수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근데 아빠인 이동국 씨가 너 뭐뭐 하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뭘 대답했겠죠.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뭘 대답하자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러면 아빠 나 훈련 하루만 빼줘.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훈련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게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죽도록 해야 하는 것.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 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도 그런 인생입니다. 주를 너무 갈망하고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적 삶을 살고 싶어서 살기는 사는데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닮고 싶고 주를 갈망해서 그래도 하게 되는 일들.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식적으로 해내야 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 보면 이상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지? 교회 안 다니면 될 걸. 그냥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 가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섬기면서 힘들어하지? 그냥 편하게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게 좋아서 섬기는 사람 봐도 신기하고 하기 싫으면서도 기어이 하는 건 더 신기하고 그게 전부도 아니죠? 네. 별로 부자 같지도 않은데 헌금을 합니다. 서로 나누고 베풉니다. 우리의 수수함이 그들의 눈에는 가난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수련회 할 때도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전화를 해서 간식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애기 엄마가 그 바쁜 와중에 교회 식구들하고 먹겠다고 수제 쿠키를 아주 그 비싼 쿠키를 많이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갈까요? 그렇다고 모여서 막 노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기뻐할 것도 없이 보이는데 세상이 볼 때는 찬양하고 자꾸 감사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명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대로 그런 때조차도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끼든 모두가 은혜의 때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무명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무명함, 가난함, 우리의 낮음 그 속에도 그 이면의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기사 다 아시죠? 그 하루하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 하루 지나고 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면 좋지 않은 겁니다.
사도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느라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4절과 5절에 쭉 나열하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 인내는 기본이고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갇혀 있고 자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깊어지면 매 맞아도 안 아플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배도 안 고플까요? 아니요.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힘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도 봤죠. 우리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시고 고통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갇히고 굶고 자지 못하고, 물론 우리 잠을 줄여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매맞고 갇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다 보면 잠을 줄여야 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먹는 것을 줄여야 할 때도 있고 오해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되는 일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오해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죄가 돼서 죄인 취급 당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네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임했답니다. 단순히 깨끗함만으로도 안 되네요. 지식만으로도 안 되네요. 오래 참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만으로도 안 됐어요. 상황에 따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다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해서 예수적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때로 이렇게 오래 참아야 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때로는 정결함을 들고 나가야 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은혜의 때로 구원의 날로 알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은 대단한 전도자 맞습니다. 하지만 잘 꼼꼼히 읽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정도로 고생을 해야 하나, 꼭 징계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야합을 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또 당하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성 밖에 내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해받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게 죄가 돼서 비난을 당합니다. 교회 걱정하느라 늘 근심이 따라다닙니다. 그 모습 정말 다 너무 별로입니다. 별로여도 너무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진리를 가졌고 부요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태가 어떻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태 넘어 그 이면에 내 존재가 어떠한가,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예수적 삶을 흠모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자, 그는
언제나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존재인에도 우리가 예수적 삶을 살려 하면 살수록 오해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고 교회 섬기는 일, 그 일 하면 다 박수 칠 것 같죠? 신자들이, 교우들이 다 박수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말씀으로 더 기뻐할까? 교회에 오는 걸 얼마나 더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큰 아픔까지 겪으셨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인됨을 말하고,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매번 우쭈쭈 잘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전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더 듣기 좋은 말만 해야죠? 아니요. 담임 목사이기에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칭찬만 하는 부모,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는 부모, 자녀 망칩니다. 시간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오냐오냐만 한 아이들.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쳐야 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목회자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참된 겁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는 말이 나요. 자천했다. 자천이 뭐죠?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스스로 추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런, 바울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바울아 너는 주를 만났잖아. 주의 마음을 알잖아. 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천해야 합니다. 성경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상황에 따라 너는 목사란다. 너는 장로란다. 너는 권사란다. 너는 안수집사란다. 너는 나무교회 성도란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자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란 말, 내가 권사인데 그런 일 하게 생겼어. 엉뚱하게 자천하는 일, 여러분 정말 그 너무너무 못난 짓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수집사라서 그런 거 안 해. 난 장로라서 내가 뭐 쓰레기통 왜 내가 지금 그것처럼 못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해져서 유명해져서 좋아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가난해져서 결핍해져서 그 힘겨워서 내 실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흥한 자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태가 아닌 존재, 현실 넘어 실체를 그렇게 만나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는 그 어떤 부분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또 교회를 향해 섣부르게 규정하고 판단해서는 여러분 그 열린 은혜를, 그 개혁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지금 모습이 무명해도 가난해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속이는 자처럼 보여도, 근심하는 자같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 실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안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해서 계속 나를 알아가기에 힘쓰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지금도 알아가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을 섣불리 규정 속에 가두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아 제가 그랬네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담뿍 받으시고 기쁨을 캐내며 예수를 가진 자로서 희락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리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계속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계속 만나며 화목해야 하는 직분자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보다 넓고 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